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느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의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뭐랍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으로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준 목적이 이런데 이 성경을,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내 말을, 나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들으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이게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음성, 어떤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자,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깨달은 자, 그 자가 오나니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진리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라고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지요. 성경 속에서 에녹과 또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갔지요. 그래서 저도 혹시 불병거를 타면 옷을 누굴 줄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그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수치를 당하였는가를 고민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어겨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은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바리새파 운동이 벌어진 거야. 거룩한 사람들이 운동이. 그래서 바리새파 운동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였냐면 주일날 조금 무슨 조그만한 엎드려서 무슨 일 잠깐 신발끈을 매도 이것은 일한 사람이 돼. 이 바리새파에서 제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박하와 해냥과 근처에 11조를 정확히 지키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한 6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얘기야. 너희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유하지 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고, 너는 율법적인 종교 활동만 한 거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게 이들은 모두가 3차원의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다가 마친 거야. 하나님은 뭐죠? 영이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이게 지금 진리, 영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죠?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영의 세계가 안 열린 사람은 앞에서 뒤를 완전히 외우고 뒤로부터 앞뒤를 완전히 외우고 앞에서 뒤를 완전히 수백 번을 완전히 앞뒤로 외운다 하더라도 이걸 알 수가 없어.
왜? 영으로. 아까 뭐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죠? 영으로 쓴 거예요. 영으로. 성령이 이게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이게 영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 진리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게 지금 계속 얘기한 거야.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서도 사망에서 너는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라는 게 뭐죠? 계속해서 지금 너는 영생에 완전히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도마복음 같은 데는 돌들도 네 말에 복종을 할 거라는 거야. 돌들이 네 통치를 받을. 이게 뭐냐? 물질계 영계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전체가 왜? 하나님 창조주의 영이 창조주의 원리를 알아버리는 거야. 그게 뭐죠?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바리새 운동한 사람들을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요.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듣되 그들이 행함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자기 손 하나를 까딱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고 있다. 그들은 수없이 뭐냐면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외식하면서 그 경문, 수없이 종교적인 그 아주 대단한 그 랍비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위장을 하면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천국을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을 들어가는 자도 2배의 자식을 만들고 있다. 그들이 그릇은 겉은 깨끗하나 속이 더러운데 겉을 만든 자가 속도 또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은 지금 이 진리를 갖고 들어가면 뭐가 냐면 겉과 속이 둘을 하나로 다 만들으라는 거예요. 일치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진리는 사실은 저 자신도 지금 겉을 지금 핥고 있을 정도로 진리가 그렇게 심오하고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래요. 예수님이 뱀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생각하느냐? 회칠한 무덤아! 왜?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 혼자는 안 된다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줘요. 깨닫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 바리새 운동을 한 사람도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성령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야. 막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뭐라고까지 하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너희가 이제 신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야.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를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야? 너희가 이제 이 영의 세계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막 전개될 것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이 바리새파, 이 율법학자, 이 학문으로 이 예배, 이 제사로서는 아주 정통한 분이야. 가르치시고. 그런데 이 모두가 지금 다시 태어나야 하니까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날 수가 있나이까. 뭐죠? 예수님은 지금 4차원을 얘기하는데,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3차원으로 단 얘기 계속 보는 거야. 이게 3차원으로 단 이걸 계속 다 외우고 논문 쓰고 외우고 앞뒤로 다 외워도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육의 세계에서 알 수 없는 귀신을 쫓고 이제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기 시작했어요. 하고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모두가 다 죄를 범했음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인류는 죄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옵션을 만들어 놓은 거야. 뭐야? 하나님을 다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들어와서 믿고 그분처럼 닮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하나의 옵션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찾지만 실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실상 수없는 종교에서 머물고 수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저께 대전 광주 집회를 하고서 올라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막 여름에도 휴가를 안 가고 막 지방으로 집회를 만들면서 오늘 제가 잘 성경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여기서 최소한 3분의 1은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저토록 그래요. 저랑 같이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목사님 잘못 생각. 목사님 100에 1명 목사님 설교 들을까 다 들 수가 없어요. 왜? 모두가 복 받는 데다가 다 맞췄대. 모두가 막 그냥 긍정의 힘으로 달라고 하면 주는 데다 다 맞췄대. 모두가 막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막 그냥 막 1000번째만 하면 된대야. 주님이 어디 그런 거 써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메시지는 이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뭐야? 사람들이 왔다가 막 희망을 막 은혜를 받으러 왔다가 힘을 받으려다가 목사님 얘기 들으면 불이 막 저기 했던 게 다 꺼져가지고 낙심 팍 해가지고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따를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구나.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뭐 몸매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는 영어의 춤을 치유의 춤을 출 때 한 자매가 귀가 뚫리고 막 치유가 일어났어.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근데 이것을 미국의 가장 과학적이고 영적인 사람들도 몇 사람이나 이걸 믿느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 영성학교는 여기 지금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분 그날 라스베가스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수없이 그날 이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딴 데서는 막 땡기고 지랄들 하는데 여기서는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지랄들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부흥사가 설교를 할 때 수없이 그냥 뭐 이렇게 막 그냥 일반 설교가 막 그냥 뭐랄까 기복적이고 그냥 이 조금의 그냥 하나님 그냥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아니에요. 바울은 죽기 직전에 얼마나 저기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이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 내가 조금 있다가 이제 참수를 받을 텐데 내가 얘한테 영적 자식한테 뭘 알려주고 가야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막 영감으로 다니 말씀을 주는 거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을 써라.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치며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지막 죽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생명이 안 나타나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옳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어떻게 맡겨?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오셔 있고. 근데 지금 하나님 성령님이 나타나더라네. 왜? 엄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 농담 따먹게 하는 거야. 막 부끄러울 정도야. 막. 그런데 막 많은 사람이 몰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지금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깨달았다는 것은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먹었다는 것이고, 먹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무조건 나오게 됐다 이거죠. 가면요죠,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됐죠.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랍니까? 너 안에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네 믿음 지금 점검해봐라.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믿음이 낙제자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느냐 이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 삶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저는 제가 유튜브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야. 귀가 안 들어오는 거야. 어떤 것만 복 받는다는 소리만 들어오는 거야. 막 입을 크게 열리라는 소리만 막 쫀쫀하게 열리지 말이야. 막 크게 열려. 막 째째, 마귀는 째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화끈이라나 막.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이 생명이 나오고 그가 옛날 길에서 180도로 가치관과 모든 기준과 모든 조건이 완전히 이 세상 사람 가능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요. 진리를 그러니까 뭐죠? 수없이 3차원의 신학 공부만 하는 거야. 교리 공부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지요. 성령님이 뜨겁게 회개의 마음을 주고 성령님이 진리를 막 깨닫게 해서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막 한없이 부끄럽게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를 쳐서 내가 정신이 퍼쩍 나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때 시선을 내가 이제는 이 세상 나로 돌렸던 이 시선을 이제 오직 주님한테만 돌린다는 막 그냥 거기서 막 그냥 결심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제가 얘기했지요.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서 뭐랍니까?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떠났고 누가만 남았느니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겨?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 죽은 자를 아까 유도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여준 목사, 하나님이 생명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다 이 길은 그래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것을 이제 감당해 나가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3절에 뭡니까? 때가 이를 것이다 이거야. 때가 이를 것이다 이거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귀에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탈한 얘기를 듣는, 자기를 기복적인 설교에만 전부 다 사람들이 간다 이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진리에서 떠난다 이거야. 어느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때 바울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은 거야. 이것을 디모데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정신 차리라고. 너 수없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날 거라고. 마지막 때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믿는 자를 삼키려고 대든다고 합니다. 제가 요새는 저더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저를 목사님 위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변질되지 않다가 죽게 해달라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참된 종처럼 살다가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토록 훌륭한 목사 밑에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빛은 캄캄한 밤에 세상을 밝히듯이 우리 사람 하나가 세상을 밝힌다는 거야.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진리를 깨달은 자는. 내가 지금 빛을 못 밝고 있어서 진리를 아직 못 깨달고 지금 주님 생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지금 말씀과 우리는 비교해야 한다 이거죠.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허탈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나만 정신 바짝 차려서 잘 믿으면 되느냐?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핏값을 묻지 않을 거라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에스겔 3장 17절과 19절에 인자야 네가 선포해서 그가 죄가 있다고 얘기해서 그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너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 네가 말을 안 해서 그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그 죄값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 그게 어떻게 에스겔만 해당됩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해당되지.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도원은 여기서 만약에 머문다면 이것은 주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전부 다 기도원이 문 닫는 시대에 여기다 만들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만큼은 이 나라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모든 일을 신중히 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주님이 일을 하라면 수없이 문제가 많아요. 수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지금 폭풍우가 오면 똑같이 와요.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을 뚫는 방법에서 달라요. 믿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이것을 결코 두려워하들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이것은 뚫어질 것이라는 마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현실의 눈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다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까? 아마 원서를 쓸 때 회사 저기를 낼 때 전부 다 그 종교 안에 기독교인이 카톨릭이니 뭐니 해가지고 거의 반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자가 어디 있냐 이거야. 진리를 깨달았으면 주님이 얘기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맨날 제가 얘기하는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있다 할 때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이 표적이 진리를 깨달은 자한테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지금 기독교는 십자가를 모양은 다뤄놨지만 십자가의 삶은 전부 다 빠져버렸어요. 가리키는 게. 왜? 지도자부터 그 삶을 살들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수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나를 매일 죽이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나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하루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죽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자랑컨대 나를 매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에게도 이 육의 욕망이 수없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걸 이기느냐 이거야.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장 무서운 게
남과 비교하는 신앙이에요. 아니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같고 예리해서 나를 막 그냥 찔르는 게 막 회개하게 하고 막 아프게 하는 것이 날선 검 같다는 거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며 네 영혼을 감찰한다 이거야. 어떤 사람?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깨닫지 않은 자는 이걸 머리다 이 벽에 삼아서 자고 여기다 맨날 끼고 살아도 아무것도 나오더라 안 해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자는 뭐죠? 이 말씀 하나가 한없이 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야. 아, 내가 가짜였구나. 아, 내가 십자가 안 졌구나. 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똑같은 바리새인같이 위선자였구나. 겉과 속이 달랐구나. 주님은 그래요. 둘을 하나를 만들고 겉과 속을 같이 만들고 남자 여자를 하나로 보는 사람이 그가 깨달은 자라고. 그가 깨달은 자라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꾸듯이. 근데 이 기독교는 생명을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생명이 안 나오는 게 마치 옳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고 광고하고 있어.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다. 신학이 아니다. 교리가 아니다. 현실이다. 말에 있지 않다. 진짜가 나타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본다면 잠깐 있다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제가 얼마나 남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도 욕심이 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요. 아버지, 제 나이가 65세인 것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쳐다보면 정신이 바짝 나. 56세 같은데 마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수없이 불화살이 날라. 뭐가? 주님은 잠깐 있다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뭐라죠?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잠깐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공평치 않습니다. 어찌하여 70년 동안 죄를 갖고 어찌하여 영원히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시록 20장 10절 세세토록 축복이냐 저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왜? 하나님이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종교 활동을 많이 하고 충주 와서 일수도장 짓듯이 몇 해를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야. 변했느냐 이거야. 내가 진리를 깼고 변했느냐 이거야. 하고는 주님 생명이 지금 나오느냐 이거야. 주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나의 행복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 삶의 목표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과 다르느냐 이거야. 똑같다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달려야지 180도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귀신을 쫓고 예언을 했고 권능을 행했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네가 수없이 1000개의 교회를 세웠고 네가 수없이 전도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죠? 주님은 지금 분명히 얘기해요. 진리를 깨달은 자는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산 자만이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때로는 그래요.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지금 목회하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지금 내가 지금 가느냐 이거야. 왜? 그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라는 게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지금 얼마나 적용이 되겠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이것을 외우고 아는 건 별로 중요하더라 안 해요. 앞에서부터 외우고 뒤로부터 외우고 또 앞에서 수천 번을 외우고 알았다는 게 이것이 이 명함에다 늘 이유가 없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100번 한 게 명함에다 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이거야. 깨닫고 지금 바뀌었느냐 이거야.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바뀌고
주님이 증언하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생명으로 연결됐다면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네가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전도사들을 이렇게 임명하고 그날 설교를 아주 정신을 바짝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피곤해 죽겠는데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냥 했으니까 원장님이 안 와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분이 다 가서 고향 집에 가서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샵을 열었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왔더래. 아기가 우리 어머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막 며칠 동안 열흘 동안 막 일주일 동안 변화지 피곤하지 막 그래서 아이고 야야 지금 내가 갈 편편이 못 된다고 인점 가게 열었다 그러니까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네 가게부터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냐 네 가게가 더 중요하냐 딱 그 마음에 딱 말씀을 주더라 이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럼 가자고 가보니까 막 죽어가는데 막 그 자녀들을 막 그냥 막 애타게 막 하고 막 몸부림 막 침에 막 그냥 뭐 얼굴이 막 이그러지고 막 그렇더래. 그런데 막 애들은 막 그냥 울고 막 그냥 막 이제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담대해요. 미국 신문권자인데 제가 사역하는 스타일하고 비슷하게 해야 막 만나 올라와 막 하고 그래. 그분도 배워가지고 제 제자리야 자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다. 주님으로부터 지금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나가시오 이럴 바에는. 왜냐면 보니까 영혼과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혼의 뭐 저기 한 그 사랑과 영혼에 귀신이 나타나서 막 그 영적 성령이 막 여기 이 천사하고 싸우는 것이 막 보이더래.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마귀가 여기를 막 그냥 누르는데 숨을 못 쉬고 막 죽겠더래요. 근데 웬만하면 그러면 사람 무서워서 튀어나올 텐데 이분은 그랬대. 막 주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되냐고 막 힘을 달라고 막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가더니 탁 물려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평온하게 운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에스겔 3장 17절과 19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보세요. 진리를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그의 삶을 보라고 그의 생명을 보라고 그의 기준을 보라고. 그럼 어떻게 돼? 그들 눈뜨게 하야 하는 거야. 그들 구하야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 진리를 알 테니 손 좀 들어봐요. 이제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다음 주에 한 명씩 붙잡아 온다. 이거 나 참 답답하네. 이건 또 무서워. 아니 불쌍하지도 않아.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봐요. 그들이 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만 못 만난 증거가 열매를 보면 다 배잖아.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내 가슴에 있으면 그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도 안 나오지 가는 방향도 다르지 세상과도 버타지. 이거 기도를 할 필요가 뭐 있어. 생명 안에 있지 않은 자지.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진리 안에 자유케 되고